잘 살았어요? 네. 뭐 오시면 자꾸 뭐 문자 오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바늘, 주사 바늘이죠. 장난이었지? 장난 아니죠? 아, 바늘이 영어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자, 오늘 보면, 바늘과 주사 바늘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왼쪽이 바늘이고, 오른쪽이 주사 바늘이죠. 아니지, 왼쪽이 주사 바늘이고, 오른쪽이 주사 바늘이죠. 맞지? 둘 다 주사가 바늘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바늘이고, 하나는 주사 바늘. 참, 그런 거는 참 잘한다.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맞았던 이 주사가 있거든요. 혹시 저 때는 저랑 이제 부장 집사님께서는 이제 불주사 뭔지 모르죠? 알아요. 알아? 여러분 불주사예요? 아니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튀어나온 건 불주사고 이거를 이제 6개짜리 이게 9개짜리 6개짜리 하여튼 그게 이것도 세대별로 다르더라고요. 혜리는 너 불주사냐? 너도 아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BCG 결핵 예방 접종이거든요. 주사 바늘을 우리 때는 알코올에 이렇게 불에 소독해서 접종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주로 맞았던 당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일회용 주사 바늘기 대신에 이 주사 바늘을 소독해서 재사용했던 그 시기거든요. 1970년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으면 이제 불에 데인 것처럼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세대가 또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랑 부장집사님 제외하고는 이게 바늘이 한 6개 내지 9개, 맞죠? 없는 친구들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제 하여튼 70년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늘과 주사 바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늘은 어떤 거예요? 바늘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을 주는 거지만 주사 바늘은 어때요? 그렇죠. 약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2가지 근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두 번째는 목적. 그것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면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사실 이 감동이라는 이 원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테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부르신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자체나 성경의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이 텍스트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혹은 숨을 내쉬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존재하고 어떤 것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것, 즉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은 무엇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 본문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질적으로 성경은요, 사실 구원 안내서예요. 구원을 이르게 위한 길. 그러니까 이 거두절미하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유익하고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한 것이며 신실한 것이며 우리에게 무조건 전적으로 완전하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명령하세요. 하지만 때론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에 순응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한탄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빛으로 꽂혔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죠. 이 두 사람의 반응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오늘 이 그림에서 힌트가 주어져죠. 바로 말씀을 어떻게 바늘이냐 주사 바늘이냐라고 인식하는 차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 말씀을 그냥 바늘,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그냥 바늘로만 인식한다면 어때요? 이 바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분노죠. 분노. 그리고 이 바늘을 행사한 대상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주사바늘로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순응하며 기다리죠. 우리 유비인이 어때? 실습할 때 주사 바늘하면 사람들이 기다려 안 기다려? 이렇게 뒤에서 기다린다고 고개 끄덕이는데 기다려요. 주사바늘은 당장에는 아픔을 주지만 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올 좋은 양약과 항체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아픔을 참아내요? 참아내지 않아요? 참아내요. 그리고 인내할 줄도 알죠. 왜냐하면 약효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늘로 확신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픈 순간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양약은커녕 바이러스와 세균이 득실거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본질을 흐려지게 되면 난폭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약효가 퍼질 시간을 인내하기는커녕 다행히 약효가 퍼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말씀을 바늘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효능의 검증을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은요, 바늘이 되느냐 주사바늘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차등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정도나 그 반응의 색깔이나 반응의 결이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주사바늘로 여기면서 그 말씀의 소위 효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많나요? 혹은 말씀을 단지 바늘로 여겨서 나는 오늘 또 정죄받는구나, 나는 오늘 또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 편이 될 수도 있고 저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어떻다고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전적으로 유익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먼저 발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주사바늘로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은요 전적으로 유익하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유익하기도 하고 때론 상황에 따라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것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연수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 말씀이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이니 네가 그걸 붙잡아라.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솔선하며 행해라.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어린 양들, 이 맡겨진 이 공동체에게 모든 것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삶을 살아라, 양육해라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이 유익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라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그거 있잖아요. 레고 조립해 본 적이 있죠.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그것을 이제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거기에 설명서가 잘못될 수도 있고 레고 피스에 오류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말씀은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명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성경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모든 것에 유익한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늘입니까? 혹은 주사 바늘입니까? 라고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늘이 되세요? 아니면 주사 바늘이 되세요? 주사 바늘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혹시 바늘로 인식했던 적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때였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힘들 때는 믿음이 연약해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뭐 적절했는데 이 소리가 좀 적절했던 거.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소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는 것, 이 신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요 단순히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왜곡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말했잖아요. 힘들고 연약할 때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져요. 그럼 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야. 말씀이 나에게 온전하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게 이거예요. 말씀은 온전한 거예요. 말씀은 완전히 유익한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사바늘로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말씀이 주사바늘처럼 따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예요? 간호사 선생님, 주사바늘이 따끔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죠? 또 본질적인 이야기 뭐요? 아니, 선생님 왜 그래요? 간호사가 잘 놀.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간호사가 잘 놀 때는 어때요? 여러분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죠. 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 뭐가 전제된 거예요? 신뢰의 바탕, 그렇죠? 믿음의 바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의 삶에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여러분이 그 전제가 그 믿음이 있으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따끔거릴 수는 있겠으나 전혀 아픔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아픔 없이 우리에게 좋은 양약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묵상 중인 말씀에 선포되는 메시지에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 속에 녹아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제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시간 수없이 많은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와 함께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썼어요. 하지만 제각기 다른 신앙의 수준과 깊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삿바늘인 말씀을 그냥 바늘로 호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르침은요, 구약과 동일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15절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 즉 디모데가 가진 지식의 두 가지 원천, 즉 내가 배운 것 바울로서부터 그리고 성경을 포함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즉 사도인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간주했어요. 이 말은 그건 뭐예요?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다른 성경, 즉 바울의 서신들을 성경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친 가르침과 모든 성경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것과 동등된 것임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쓰여진 그 서신서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바늘로 생각하지 않고 주사 바늘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신적 권위가 있는 성경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들을 믿고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감동된 모든 말씀은요, 바늘이 든 상처가 아니라 주사 바늘을 통한 영양 공급이요 살리는 약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주는 찔림은요, 우리에게 살을 칼로 도려내는 악한 상처가 아니에요. 주사 바늘이 주는 찔림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의 유익함은요, 주사 바늘이 들어가야지만 아픈 곳에 약이 골고루 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사를 맞지 않으면요, 항체는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독감 주사, 예방 주사 맞지 않으면요, 독감을 심하게 앓을 수 있어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유익함, 성경의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유익함은 우리의 삶에서 발현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빛으로 올 때마다 어때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곡할 때가 많아요. 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널 정죄하는구나. 이럴 바에 교회를 그냥 떠나라.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도 똑같아.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가 낫다. 차라리 믿음을 버려라. 믿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주의를 봐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산다. 라고 왜곡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이정 표현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삼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이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의 본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그리고 이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값지고 귀한 성경의 유익함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죠. 혹여 바늘과 같은 찔림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왜요? 이 찔림과 아픔은 악한 정죄도 아닌 주사 바늘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찔림의 찰나에 주사 바늘을 거부하고 빼버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권면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TV에서도 하물며 그 영상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요즘에는 뭐 짧은 쇼츠에서도 나오잖아요. 말씀의 홍수예요. 홍수. 정말 진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홍수처럼 이렇게 막 창궐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말씀이 이제 그것들을 통하, 그것이 전부 다 뭐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들을 우리가 안전한 것이다라고 믿고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퍼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소위 약효가 퍼지는 것처럼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몸속에 항체가 싸우듯이 말씀이 삶에서 역사할 때 나의 악함과 모난 것이 깎이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이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건 어떤 반응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 말씀은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어요. 막 고심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 말씀 오늘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점괘하듯이. 그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했는데 오늘은 아닌데. 싸워요. 마치 열이 39도, 40도 펄펄 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게 되어지죠. 내가 어떻게 삶을 쌓아야 되는가. 믿음의 수고,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고 감내하는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과 수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항체와 싸우듯이 우리 악한 죄된 본성과 말씀으로 열을 낼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나의 죄된 본성, 나의 모난 것을 깎아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지금 열이 이 발열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은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죄된 본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계속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요. 이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위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삶 습관에서 어떤 걸 줬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줬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 신앙의 전체 영역에서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자꾸자꾸 우리에게 쉼을 줘요. 쉼을 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아니라 다른 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쉼이에요. 근데 이 악한 쉼에 우리는 빠질 때가 굉장히 많죠. 오늘 하루 정도 쉴까? 몸이 이렇게 편한데. 근데 그게 온전한 쉼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사바늘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항체가 발현되듯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하길 원하세요. 결국 이게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이제 망치를 치듯이 쾅쾅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돼요. 찰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의 유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는 것으로 선포되어져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선하고 항상 유익하게. 말씀은요. 변질되거나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변질시키고 바르게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하려 묵상하는 이 말씀 성경 공부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주사 바늘이에요? 아니면 그냥 바늘입니까? 여러분 주사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죄된 본성으로 말씀을 간음하며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는요. 더욱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딱히 어떤 그런 이유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유를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유익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한 능력으로 갖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온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 말씀의 사람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에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핵심이에요.
내년에는 여러분 말씀이 아마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의 이 커리큘럼에 청년대학부 커리큘럼 안에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말씀 일독은 기본이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배울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커리큘럼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또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무조건 주사 바늘이에요. 여러분 바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한 그런 어떠한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사 바늘로 여전히 따끔하게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그 주사 바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게 할 거예요. 그 살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주삿바늘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가슴에 내 삶에 비수로 꽂힐 때 이것이 악한 비수가 아니라 주님 저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지금 말씀의 약효가 제 삶에 들어가고 있군요. 내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섭리하시기 위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신호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아니라 주삿바늘이 바늘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 섭리하는 것을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온전합니다.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한 전혀 그것들이 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편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내는 것입니다. 신적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올 때 바늘이 아닙니다. 주삿바늘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향으로 작용할 때 우리 삶이 열이 나고 마치 항체와 하나님 이런 바이러스가 싸우듯이 우리의 몸에 파열이 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신앙의 싸움을 감내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섭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섭리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로지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만 부여잡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한 영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이 주삿바늘이 되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말씀이 주삿바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항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악한 균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순간 열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온전하고 말씀이 선하고 말씀이 유익하다는 사실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세워내고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최선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가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보시고 무리에게 부활하시는 데 보이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들과 무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명령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의 삶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족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제 받은 은혜, 그제 받은 은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언제까지 이걸로 연명하는 정말 그렇게 가난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되지 않도록 주님 받은 은혜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또한 내일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갱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라고 우리 작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뛰는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해주시고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더 나아가서 하나 되게 힘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것은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연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새로운 은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그 만나를 하루 만에 하나님 먹고 하나님 저장하지 말고 갇히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매일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나와 매출하고 주시러 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참 부모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것은 오늘로 하나님 족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것은 오늘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게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기대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세상과 반대로 뛰겠다고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이제 힘 주십시오. 세상과 반대로 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셨어서 뜨거운 믿음 주셨어서 뜨거운 신앙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과 뛸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 성장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성장을 갈망하겠습니다. 좀 더 주님과 닿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하나님 모이는 것에 힘쓰고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선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육의 것은 하나님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은 무조건 육의 것에 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신념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연소한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를 고백함과 유익한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선한 일을 하기에 이렇게 갖추기에 가장 좋은 영양분임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바늘이 아니라 주사 바늘임을 우리에게 말씀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늘의 찔림이 악한 찔림과 악한 고통이 아니라 그 찔림을 통하여서 바르게 함과 교훈함과
책망하는 말씀의 온전한 순리적 기능임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이 주사바늘이 되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좋은 양약이요 가장 좋은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 되게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고 모이는 것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주사바늘로 여기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교훈하고 또한 책망할 때 하나님 주사바늘이 들어올 때 따끔하게 느끼는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여기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